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역사하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태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점점점 더 나아지고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믿어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믿어왔던 막연한 기대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때에 전염병이 퍼졌고 또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바로 응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더 이상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어떤가요? 고귀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 또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 땅이 크다고 자랑했던 나라들의 자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 크다고 자랑하는 나라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가적인 대처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나라들은 이런 자연재해와 전염병 사태 같은 위기를 더 잘 대처하기 위해 고민을 할 거고 또한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선거 기간이죠. 각 당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기들을 막 뽑아달라고 유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뽑아주면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 더 살기 좋게 해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통치를 이루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유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뽑아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미 있는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로 다 죄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또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즉사하는 경우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 정도로 인간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새로운 몸을, 거룩한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언맨이 처음에 수트를 만들었을 때 그 철 재질이 좋지 않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철이 얼어붙어서 고장나게 된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니 스타크는 우주에서도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수트를 만들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거룩한 몸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개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그 인류의 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고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평화와 자유와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는 한 유대인 선생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 바리새파의 선생님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이 보이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한 번 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리송했어요.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일까? 의아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던데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죄가 유전되는 그 인류의 출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고난을 지나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3장 16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부활하게 됐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의 하드웨어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전 예약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예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새로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는 미리 베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타 버전이 뭔지 알죠?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기계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그 버전을 미리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 베타 버전은 이 세상에 없는 베타 버전입니다. 위로부터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된 베타 버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운영체제, 새로운 하드웨어까지도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 맞는 하드웨어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시간들, 그 나날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끝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 첫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지만 저기를 바라봅니다. 저기를 얻기 위해 여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말이 쉽지 정말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베타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의 운영체제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내 욕심, 내 주장, 내 명예를 향한 그 삶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를 따르는 부활 신앙입니다. 기죽은 인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는 소망 가득한 활기찬 인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연한 기대가 무너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새 몸, 새 나라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말고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